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로 우리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쉽게 듣고요, 또 많이 듣지만 언제나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원수를 찾아보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생기는 감정이요, 심한 분함과 어떤 억울함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나와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자성어를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신과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고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 힘차게 평생 원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방청객과 사회자가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퀴즈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수는 내 옆에서 나에게 직접 해를 끼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원수가 할머니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옆에서 평생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일반적인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금도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야지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보복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악과 분노를 아시기 때문에 혹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라도 사람이 저지른 죄 크기 이상의 대가를 범죄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형벌이 일치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은 결코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복수를 철저하게 금하셨고요, 또 미리 처벌 조항을 이렇게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법제도를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복수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기보다는요, 그때 당시나 아니면은 어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교훈이나 사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벌하고픈 어떤 권선징악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통하여서도 모든 이야기들의 결말이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의 악함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좀 마음이 편하죠.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으면은 왠지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준 어떤 대상, 나에게 억울함을 준 어떤 대상을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이 악한 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그런 반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싶은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복 행위가요, 하나님의 선이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통함을 당했는데 빨리 그 원통함을 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기회가 되어졌을 때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용부를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설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과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 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이렇게 대적하라라고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겐 좀 버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폭행을 당할 때입니다. 육체적 폭행 당할 때, 요즘으로 따지자면 육체적 폭행들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폭력을 당할 때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정면에서 손바닥이 아니고요, 손등으로 사람을 때렸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풍습으로 볼 때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나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한 등 뒤에서 때렸다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때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이 고통받는 것보다 마음이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어질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싸울 수 있으면 같이 싸우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받았다라면 받은 것 이상 돌려주고 싶은 것들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겨야지, 보복을 해야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왼편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왼편을 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요, 복수하지 말고 어떤 고통과 모욕을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았을 때 같이 때리게 되어지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에는 여러분, 악과 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요, 싸움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악함과 독함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쏟아내어지는 악과 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대응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은 마치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도 악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에 직접 대응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복수가 악순환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와 가족의 원수라고 해서 이렇게 딱 한 가족을 치게 되어지면은 이탄은 무엇입니까? 또 공격을 당했던 그 가족의 한 사람이 살아 있어서 또 반대로 우리 가족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죠. 싸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관용을 나타냄을 통하여 어떤 무저항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면요, 다윗은 당장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사울의 어떤 그런 계보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아픔과 힘든들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당장 반응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너무 참기가 힘들죠. 그래서 쏟아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져 내면은 그것이 후련한가요? 그렇지 않죠.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풀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송사하다라는 것은요, 재판을 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비난하다, 헐뜯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나의 속옷조차 취하려고 달려드는 악한 상대에 대하여서 성경은 저항하지 말고 내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옷은 겉옷보다 가격도 싸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옷입니다. 반면 겉옷은요, 가격도 비싸고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밤에 덮고 자야 되는 필수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는요, 그 겉옷은 전당 잡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잡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빼앗을 수 없는
겉옷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되어있지 않는 속옷을 달라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비싸고 없으면 당장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겉옷까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양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어쨌든 그 악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요, 겉옷 이상이죠. 속옷은 속옷 이상이죠. 겉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 겉옷, 속옷은 유일한 옷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사람은 벗겨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내가 줄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벗겨지는 그런 수치심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다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수치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 억압당하여 빼앗기는 자가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빼앗는 자가 수치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벗겨질 때 주님께서는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를 감춰 주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입고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심을, 그들의 수치의 죄악들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습니까?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재산과 함께 그의 생명마저도 다 빼앗으려고 했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르드게의 수치심을, 모르드게가 그것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품으시며 누구를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까? 그 하만을 수치를 당하게 하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 자신이 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려주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덮을 것이고 또한 종국에는 그들의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라는 것이죠.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힘의 원리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자신들의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군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강요할 때는 더 힘들고 어렵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하게 되어질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일하게 되어질 때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창피하고 모욕적인 그런 일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의 십자가였습니다. 원치 않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하지 않는 복종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은혜도 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이요, 참 염치 없는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호의를 요청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호의를 보여야 할 그 상황 가운데 의도적으로 묵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은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나 원수들의 보복을 금지하거나 어떤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나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억압과 어떤 도발적인 모습들, 나의 분노와 어떤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들을 한 귀로 들었다가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삶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직접 실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원통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선한 모습들, 빛과 소금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자비로운 모습들과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들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와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굉장히 힘든 관계였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공동체를 많이들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변화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무겁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소실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사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쫓아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는 자들, 자비를 베푸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